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믿음은 소중한 것이며 그 믿음은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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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을 보게 될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임신이 되지 않는 우리 세부천 가족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도 잘 허리가 낫지 않고 팔다리가 낫지 않는 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성 생활을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안겨주는 기적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실까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만질 수 없지만 가장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실체 중에 실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바늘과 실의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자의 관계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 이 교회당을 나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도와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 나의 예수님을 믿는 부류입니다. 여기에서 형식적인 멤버와 제자로서의 멤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멤버는요,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일정한 의식을 치르고 사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하지만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생활 영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영성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현격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현격한 변화가 있어요. 멤버는 역사적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historical Jesus라고 해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 지식이 중요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성적 지식을 그들은 소중히 여깁니다. 제자는 리얼 지저스를 믿습니다. 리얼 지저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 여러분, 역사적 예수는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리얼 지저스인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멤버로서의 크리스찬을 짝퉁 신앙인이라고 해요. 짝퉁 신앙인.
하지만 제자로서의 크리스찬을 명품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명품 신앙인. 짝퉁 신앙인은 크고 웅장한 건물에서의 의식적 예배를 좋아하죠. 하지만 명품 신앙인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산제사인 영적 예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짝퉁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금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명품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알곡 신앙인,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 영성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좁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특정한 건물 속이나 아니면 신학 속에서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속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집이든 차 안이든 거리든 사막이든 우주 공간이든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진례 광부 33명이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구리광산 지하 700m 속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찬양과 기도로 결국 승리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깊은 지하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 아무도 살지 않은 달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앙인이었던 존 글렌이라는 중령이 1962년도 2월 27일 날 우정 7호를 타고 달나라에 다녀옵니다. 그는 달 표면을 받고 지구로 무사 귀환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달 표면을 걷는 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이번 목요일 날 수능을 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병중에서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새로천 가족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주한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교회당 밖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실존적 무신론자로 산다는 거예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존적인 무신론자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 보려고 해요. 찬양하려고도 하고 희생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그런 노력은 싹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 할 정도, 내가 교회 집사가 만나 할 정도 삶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이고 일상적이에요. 중세 인본적인 신학은 살아있는 기독교를 사상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적 기독교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요, 최악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증거합니다. 구원받으라고 증거해요. 인격적인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현실적인 구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발판이 된 유럽의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그는 생명부지에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믿고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루디아 백윤자. 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바울의 강력한 선교 후원자가 됩니다. 루디아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요.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료업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낌없이 자신의 집은 물론이요 자신이 벌었던 모든 물질을 바울이 선교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바울은 힘을 얻어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빌립보 성에서 유명한 점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데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줍니다. 잘한 거죠. 귀신을 쫓아줬으니까.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이 귀신이 주는 신통력으로 점을 치던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신통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사라져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바울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로마 관리들은 이 주인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깊은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동성으로 기도를 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감옥 안에서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착착착착 풀려버리는 거예요. 간수는 졸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사실을 알고 자살하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담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며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던 가장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해준 답변이 너무나 유명한 이런 답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요, 우리가 노방이나 전철 안에서 귀가 따갑도록 전도자들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저기도 원종동 사거리에 가면 어떤 어르신이 하루 종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마이크로 계속 전도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말할 때 구원을 딱 생각할 때 신학적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을 생각할 때 영혼이 구원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생각을 해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구원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 군병이 이걸 알았을까요? 원죄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산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영적 번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속죄제사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요? 로마군병은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로마군병을 너무 똑똑하게 보지 마세요. 너무 똑똑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냥 단지 여기서는 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이겨내고 안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저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사실 평범한 일상인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사니까. 그리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심령적인 구원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목사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예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지금도 마음에 많은 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우리 고3 학생들은 참 마음에 근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를 두고, 자녀 문제를 두고, 신앙 문제를 두고, 그리고 시부모의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로마 군병이 필요로 하는 예수님은 신학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의 주님, 리얼 지저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시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박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떨어질 걸 믿으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의 전권을 위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곳으로 불렀어요. 이 말은 콜링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명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명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가정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나라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셔서 이 회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 셀에 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 의식, 소명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부유층들이 대한민국을 아차하면 떠나겠다고 외국에 집을 사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비행기 탈 준비만 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설사 남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세부천 가족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아랍 군인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1억의 아랍 군인을 10만의 이스라엘 군이 이겼다는 거예요. 정신력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나라에 사는가? 내가 왜 이런 회사에 다니는가? 내가 왜 이 사람 갖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지 마시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곳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내 직장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3% 이상이 불만족이었어요. 불만족. 현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연봉이 낮다. 적성이 안 맞다. 상사와 내가 성격이 안 맞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창업을 위한 비전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틈만 나면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창업하려고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명감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교회 생활이 중노동 같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성경에서 악덕업주의 대명사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20년간 노동 착취를 해서 자기 배만을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그리고 라반 집에서의 중노동은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야곱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연단을 위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결국 승리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15일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러 있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내내 요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콜링 의식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의 콜링 의식을 가져라, 이걸 외쳤어요. 콜링 의식을 가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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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문 이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기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나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겁니다. 그 어떤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행복과 풍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문자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일상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미드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드바르. 이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능력의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의 지팡이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길고 긴 일상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이 레마의 지팡이, 미드바르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광야의 고난으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고난은 살아있는 말씀의 레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요, 부분적으로 보면
무의미해 보여요. 하지만 전체를 다 맞춰보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선명한 형상이 나오고 천국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특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승리 비결인 생활 영성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힘들고 고달픈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환란의 가뭄, 전쟁, 역병, 적그리스도, 박해등으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연단해서 익은 열매 만들게 해주고 생명과를 먹고 천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우리에게 고마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마운 선물. 여러분, 대환란을 겪고 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